옆에 사람들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당신 나 때문에 삶았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 기쁨이한테 하면 삶았나? 삶았나야지. 삶았나야지. 삶았나? 우리 권사님 센스 있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페이지예요. 그냥 신약성경 피자마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 앞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책도 있고 자 천천히 한번 자기 목소리로 각자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아침에 진리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는 이 아침 귀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우리 육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쫓아 사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탄 생각할 때마다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이명진 목사님 오늘 기도가 저랑 저분이 친한 것 같아요? 안 친한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해요. 왜냐하면 대화할 시간이 없어. 저분은 부에나파게 살고 나는 여기 살고 뭐 우리 만난 지 한 4년인가 5년 됐지만 제대로 밥 한 번 먹었나요? 만나지도 못해. 각자 삶의 자리가 또 다르고 그냥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인정해드려. 우리 이명직 목사님이 훌륭한 분 같다. 뭐 아마 저분도 속으로 그러겠죠. 우리 서동관 목사가 그냥은 된다.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은 되죠, 목사님? 그럼요. 그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별로 안 웃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분위기가 눈 올라오고 침침해서 그런가? 왜 여기도 침침한 것 같아. 깰지어다. 다시 한번 깰지어다. 아멘 하셔야지. 깰지어다. 눌림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현상적으로 지금 영적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 보이는 영역이든 눌린다 할지라도 눌림은 원수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 이제 붕의 설교로 가는 거야. 눌림은 원수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압제해서 풀어주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풀어주셨고 가난과 질병의 압제에서 풀어주셨고 우리 인생 누구나가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내일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압제에서 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됐든 공동체의 예배가 됐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가 가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인의 예배는 제가 볼 때 물론 굉장히 경건하고 진지하게 하려는 예배는 좋은 태도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각도가 벗어나갔고 너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많아. 벌써 저도 오늘 아침에 하다못해 이렇게 자유하다고 하는 서목사조차도 오늘 아침에 고민한 게 뭐냐면 저 오늘 원래 넥타이 안 매고 싶었어. 왜? 그냥 성탄절이니까 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성탄절답게 그냥 그래봤자 못생기고 키도 작은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좀 편안하고 싶었어요. 근데 끝에 고민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성탄절인데 오히려 안 나오던 분들도 나올 수 있는데 그나마 양복으로 넥타이로 내 얼굴을 커버해야지. 벌써 이 눌림이 있어. 예배도 얼마나
요즘은 그래도 그런 교회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땡땡땡. 물론 때로는 필요해요. 때로는. 아니에요. 정말 예배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멘. 때로는 그래 춤도 나오고 막 예언도 터져 나오고 찬송시도 터져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신약교회 때 초대교회 때 예배를 그렇게 기록해놔. 사도행전에도.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들을 보란 말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종교활동 같은 예배란 말이에요. 정말 생명 있는 예배가 우리 바스토에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 대표기도회이기 때문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항상 뭐든지 이렇게 그 원인을 찾는 이유를 찾는 그런 좋은 나름대로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탄절이라고 남들이 막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러지만 어린 나이지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성탄 인카네이션 한 날이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대표 기도 때 그 말씀하셨지만 딱 한마디인 거예요. 왜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참 오늘 기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뭐 하러 태어난 거예요?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응아 하고 태어난 거야.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창세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이전의 창세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어릴 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기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기쁜 날이에요. 물론 즐거운 날이에요. 왜? 우리가 그분 안 오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뭐예요? 이 땅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 모든 인류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나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는 다르게 죄 없으신 모습으로 와서 뭐 해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놔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그 누구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성탄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말 즐거운 날이지만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다. 참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라 그 사람의 말이 기록됐지만 저도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딸밖에 아멘 해주는 사람이 없어. 고맙다 기쁨아. 아빠 별 볼 일 있지? 아멘.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감사하네 진짜.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짜 그 약속대로 오시기 약 700년 전쯤에 많은 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오셨고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심까지 약속한 그 은혜의 세대, 은혜의 시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별것 아니지만 그냥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길 원해요. 자, 성탄절이 언제예요? 자, 한번 생각하고 대답하시길 바래요.
성탄절이 언제예요? 몇 월 며칠이에요? 한번 생각하고 대답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것만 생각해도 오늘 설교는 더 할 게 없어요. 자, 제일 만만한 게 우리 타미 전도사님이니까. 타미 전도사님,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대답을 못하네, 신학생이. 여기 신학생 몇 명 있어요, 오늘따라? 자, 제일 만만한 분한테 물어보자.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 우리 형님 같은 분, 양창훈 성도님. 이제 막 답을 막 찾아내고 있어요. 12월 25일이 아니라 딴 날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유튜브 치면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기독교회라고 불려지는, 여기서는 천주교를 잠깐만 포함할게요. 천주교를 포함한 우리 개신교도들은 오늘 12월 25일, 태양력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동방정교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1월 6일로 성탄절을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어요. 다 맞고 다 틀린 거예요. 성탄절은 언제예요?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자, 성탄절은 언제예요? 따라해 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교회를 다니신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개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이 땅의 신앙 여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 좋아요.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래도 그나마 더 기억하고 우리가 더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자고.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 이 땅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그 날, 원래대로 따지자면 그것도 장막절쯤, 양력으로 하면 10월 달쯤 되겠지만은 그것이 12월 25일이든 10월 달이든 1월 6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날은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 365일 24시간 매일 매 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또 언제예요? 지금 이런 아이러니를 살고 있는 거예요. 4월 말이나 4월 초쯤에 태양력으로 했을 때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부활절로 물론 그 의미 있어요, 나름대로. 아니에요. 그분이 매일 매 순간 나의 죄와 사망을 건지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탄으로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신 것처럼 그분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복음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신 그분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절도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기쁨아? 1년 365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분, 매 초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삶의 부르심 속에서는 정말 사망 권세, 어둠, 가난, 저주, 질병, 저 악한 원수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시스템들을 망가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 위해서 오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나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1절부터 여기 23절이네요. 그래서 그 이름, 그 예수라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잖아. 번역한즉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우리와 함께 인드웰링 하기 위해서,
투게더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얘기하면서 오신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없잖아. 그동안 훌륭하신 목사님들 통해서 성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건넸던 것 같고 좀 주관적으로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 2024년의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바시도 식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지금 나누려고 했던 인드웰링, 투게더,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잠깐 나눠보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빛, 라이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은 왜 성탄을 12월 달에 했을까? 또 1월 달에 했을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달이에요? 가장 어둡고 추운 때예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저는 절묘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 성탄의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몇 절이죠? 1장 9절인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누구래요? 참빛. 그냥 빛도 아니에요. True Light라는 거예요.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듣기 거북하시죠? True Light이라는 거예요. 참 빛이라는 거야.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뭐 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제가 대학에서 제 메이저가 뭐냐면 English Literature야. 영어 영문학을 제가 했어. 내가 지금 벌써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는 제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 지금도 기억해. 영어학 시간이었어. 영어학. 문학이 아니라 영어학. 새로 신임 젊은 교수였는데 무엇을 발음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P랑 F 발음이 저는 구별이 잘 안 돼. 더더욱 안 돼. 저는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P하고 F 발음이 안 돼. 그때 파이프, P-I-P-E. 파이프 담배하는 파이프 있잖아요. 그 지금 제가 발음 양창훈 성도님 지금 제 발음 괜찮았어요? 파이프. 거 봐. 지금 벌써 딱 지적질 나오잖아. 내가 좀 죄송한 표현 쓸게. 재수없게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내가 딱 시켜갖고 야 서정관이 네 한번 발음해봐갖고 파이프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니래. 다시 해봐. 파이프. 한 5분 정도를 했어요. 근데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어. 그래서 지금도 파이프는 파이프야 그냥 나한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자, 저렇게 하시면 돼. 나는 몰라. 나는 안 돼. 그런 상처까지 있는 저지만은 제가 뭔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했죠? 기억 안 나 아무도? 트루라이. 참빛으로. 이 발음도 별로 안 좋지만 해보세요. 트루라이. 제 발음이 너무 나쁘니까 지금 따라하지 못한단 말이야. 예수님은 무엇으로 누구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True Light. 세상에 가짜 빛 같은 존재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기 전에 어떤 놈이 광명한 참빛을 흉내내는 사탄이 빛의 아들처럼 나타나는 그게 그 적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출현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튼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참빛 대신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깜깜할 때, 가장 추울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일은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나사렛에서만 한번 그쳤던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오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죄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이 땅의 내 형제 자매들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땅의 많은 모든 인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에도 참빛 되신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야 되는 너무너무 절절하게 필요한 그 시점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돼요. 당장 저희 조국 대한민국만 놓고 보세요. 너무너무 정말 제 마음이 정말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이 불편함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된 사람들, 난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 제가 주중에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여기 한두 명밖에 못 모이지만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설교 듣는 사람도 몇 명 없지만은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너무 지금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만이 아니죠. 거짓이 진짜처럼 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는 이 위선과 위증에 거짓이 진짜처럼 큰 소리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정말로 거짓에 눌려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열방과 나라들도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주말 지내면서도 한국의 뉴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뉴스보다는 제가 시험 들어버려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욕이 나와버려요. 막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내가 느껴져.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외마디 신음소리 한마디 지르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거짓의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어둠의 영들, 진짜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어둠이 꽉 잡고 있는 거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파쇄될지어다.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조국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조국 대한민국은 열방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제사당의 나라에 부르심이 있는 나라거든요.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판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게 오늘 원래 이것도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성탄절보다 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성탄절은 원래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 성탄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수전절은 성경에 있어. 한우카라고 불려지는, 이게 참 우리 교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조심스럽지만 수전절이란 건 무엇이냐? 빛의 절기예요. 빛의 절기. 지금 이 시즌에 이스라엘을 가면, 예루살렘을 가면 밤에 온 동네를 그래서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빛으로 막 이렇게 해놨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역사에서 경험했던 거야.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한 147년경쯤에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적인 체험을 했냐면, 그 당시 여러분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킹 알렉산더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킹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제국이, 큰 넓은 제국이 그의 후계자인 네 명의 왕에 의해서 나라가 네 쪽으로 제국이 4개의 제국이 되래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이게 놀랍죠. 세상 역사가 성경에 있다니까요. 오늘 그걸 나누지 못하지만 시간 때문에 이 한 나라가,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시리아라는 나라야. 거기에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도 불려. 에피파네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I am the God. 내가 신이다라고 감히 그 황제가 떠들던 황제가 있었어. 그 사람이 이집트를 치려고 침략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저 조그만한 이스라엘이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너 길 좀 열어줘 하니까 이스라엘이 안 연 거야.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 심지어는 어떻게?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야. 박살낸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머리 같은 걸 갖다 내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런 전쟁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3년 동안 그렇게 짓밟히고 있다가
누구죠? 유다 마카비라고 들려지는 한 젊은 청년이, 제사장 가문의 젊은 청년이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독립운동을 일으켜갖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안티오쿠스의 시리아 군사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얻게 돼. 해방이 된 거야.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와봤더니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 있는 거야. 요한복음 10장에 그걸 기록한 것이 때는 겨울인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수전될 때 성전에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인 거예요. 여기 주보에도 적어놨잖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The Feast of Dedication, 봉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켜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그 절기를 기념한 것이 예수님 태어나기 147년 전부터 매 수전절 때마다 기록된 절기인 거예요. 그때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에는 조금 시간이 가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진짜는 아니에요. 성전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메노라라고 불려지는 7등잔, 금으로 두들겨서 만든 7등잔 메노라가 있어요. 이 메노라는 원래 성전의 그러니까 성소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깜깜한 성소에 여기다가 올리브유, 감람유, 순전한 감람유를 쪄갖고 그 감람유 기름으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찾은 다음에 딱 가보니까 완전히 성전은 개판이 되어 있고 찾아보니까 기름도 없는 거야. 딱 하루치 분량의 기름이 남았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그래도 성전을 이제 찾았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봉헌한다, 데디케이션 한다라고 하고 이 성전에 메노라에 불을 붙였던 거예요. 하루치 분량의 기름인데 엑스트라 기름이 없고. 그런데 이 불이 얼마 동안 타게 된 거예요? 하루치 불이 8일 동안을 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7가지 원래 메노라 등잔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8개, 그리고 기름 붙이는 중심이 있는 9개 이렇게 머리가 있는 8일 동안 탄 거를 기적했어. 하나님께서 새 올리브 기름이 만들어지는 그 8일의 기간 동안 기적적으로 불빛을 밝혀준, 그걸 기념한 것이 수전절, The Dedication, 성전을 봉헌해드린. 성전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 때 그래서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런 걸 알고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 말을 미리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 안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indwelling together, 함께 살기 위해서. 자, 이 날이 언제예요?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이 12월 25일이 됐던 1월 6일이 됐던 doesn't matter. 매일 매 순간이 성전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텐트 친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멘. 그래서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수전절과 엮으면서, 원래 수전절은 따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참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그런 한 주간의 저의 시간이었고, 또 하나 이 빛으로 오신, 지금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다가왔던 건 이 임마누엘, 이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 성탄,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저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이 삶의 상황을 적용해 본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사건, 사건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적용시키면서 한 가지는 좀 기쁜, 즐거운 상황을 적용시킬 수 있었고 함께함이라는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한 가지는 조금은 우울한 그런 상황이 적용이 됐어요. 먼저 즐거운 것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탄의 본질적인 개념 중에 하나를 저는 이제 함께함으로 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오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그 은혜를 정말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내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건 네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구, 특별히 그 누구는 누구인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보다 좀 더 삶의 어떤 절박함에 있는, 마치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전혀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인카네이션, 내려오신 것처럼,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도 이 성탄절에 누구와는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 성탄절인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늘 이때가 되면, 저희가 여기 바스토에 온 지 지금 4년, 5년 지난 시간들 동안에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서 1년에 크게 2번 정도, 상반기에 1번, 그리고 이 성탄 새해가 껴있는 이 연말에 저희들보다 더 험한 사역지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분들, 더 어려운 처지와 형편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 땅에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3주 동안에 성탄 선교헌금을, 장학헌금, 구제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둘러보면 알잖아요. 이 적은 무리 속에서 오늘 우리 살림도 건사하기 힘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스토 교회의 처지와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마음의 중심, 함께하고자 하는 이 작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여러분 오늘 혹시 주보 보신 분들 있지만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가 저를 즐겁게 했던가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나는 제일 즐거울 때가 어느 때냐면 헌금할 때가 난 제일 기뻐. 이때 아멘한 사람들은 만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저는 정말 어려울 때 중3 때 이후로 헌금할 때가 저는 제일 기뻐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다 제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으고 교회에 그동안 모아있던 거 합쳐진 거지만 어제까지 저희가 5,000불. 와, 한번 해야지. 이 작은 데서 5,000불 했으면 와, 한번, 이게 뭐 100명, 1,000명도 아니고 5,000불을 여기 루마니아 최정기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보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선교헌금으로 딱 이 성탄이랑 맞춘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래갖고 흘려보냈고, 이분들은 다 지금 삶의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실 수 없어갖고, 저희가 비행기까지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모실 수 없었기 때문에 모실 수 있는 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박타미 선교사님이야. 그래갖고 오늘 이분한테는 선교 장학금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5,000불이 다 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성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제 안에도 기쁨이 충만했고, 그러나 또 한 가지 한 주간을 살면서 조금 이제 우울했던,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울했던 건 뭐냐면, 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일찍 우리 박경미 집사님, 지금 레지던셜 홈케어에 계신 저 헤스페리아 집사님을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이제 오늘 성탄 예배이기 때문에 어제 가서 모시고 와서 성탄 예배까지 같이 드리고 이제 오늘 모셔다 드릴 계획이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고민하는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었던 요 한 주간이었고, 그
제 자신과의 어떤 그런 내면적인 그런 기도, 어떤 갈등들 속에서 아침에 이제 원래 이제 오후에 모시러 갈 계획이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분의 지금 성격이나 성깔이나 그분의 어떤 그런 피곤한 상황을 내가 우리 집에까지 모셔서 이렇게 케어할, 감당할 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바꿔갖고 아침에 집사람이 해물 부침개 해준 거 이렇게 따뜻하게 해갖고 그것만 그냥 갖다 드리고, 딴 때는 그래도 제가 가면 이렇게 좀 오래 있어요. 한 30분,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어제는 마음이 제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음식만 전해드리고 식사 이렇게 차려서 드시는 것만 요까지만 해드리고 이렇게 그냥 먼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좀 불편했어요. 쉽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셀러브레이션하는 그 본질의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는 날이 지금 성탄절이잖아요. 이 아침에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누군가, 바로 여러분 옆에, 누군가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누군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전화 못 드렸던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 한 말씀 해주시고, 얼굴 못 봤던 분들이 있으면 이참에 한번 보셔서 정말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 전하는 통로 되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저희는 내일 다시 갈 거예요. 내일 만난 거 해갖고 다시 찾아가갖고 우리 박경미 집사님 응원해 드리고, 외로움 뭐 한 번 잠깐 갔다 온다고 외로움이 다 덜어지진 않지만은 한 번 더 그래도 격려해 드리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는 이렇게 우리 마을에 계신, 오늘 예배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혼자 계신 분들 참 인간적으로는 답답해요. 그래도 어린 기쁨이 같은 애들도 그래도 함께하는 날이라고 자기 종잣돈 털어갖고 이렇게 호두 과자도 준비해놓고 교회에서는 또 떡도 준비해놓고 다 이따 돌릴 거예요. 돌리겠지만은 저는 그것이 성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우리보다 더 절실한 분들, 절절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지금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정말 2024년 이 아름다운 성탄의 남은 시간들, 또 새해 복된 시간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으로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반사하는 이 성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그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우리 인생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 와주신 것처럼 이 성탄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서 친구들, 이웃들, 주변의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변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는, 함께함의 그 옆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함께 어깨동무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정말 이제 영으로 우리가 있는데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이 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사랑 되시는 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정말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생명의 정말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